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산에서 내려오시니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 바로 앞단락에 보면 이제 변화산 위에 영광을 경험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기들과 늘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하늘 영광의 일부를 맛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산 아래의 모습은 산 위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산 위에는 찬란한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만 산 아래에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절망 가운데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귀신이 하도 그 아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자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귀신을 내어쫓을수록 그 아이를 몹시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은 그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이 아이가 화상을 입은 모습으로 그렇게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과 권위를 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절에서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쫓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는 그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 산 아래에서 만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은 내쫓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어쫓을수록 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상황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와 그 아이를 둘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창피를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왜 갑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쫓다가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을까?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쫓다가 이게 나가지 않으니까 서기관들이 한마디 했겠죠. 그리고 화가 나니까 서기관들하고 아마 말싸움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9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바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내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우리말로 하면 힘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고요, 권위는 우리말로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9장 6절에는 제자들이 마을마다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아래에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제자가 누가복음 9장 6절에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지금 이 변화산 아래의 제자들은 9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안에는 우리 9명이나 힘을 합치는데 왜 이 귀신이 안 나가지? 아마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변화산 아래에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하고 있는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연속해서 여러 기독교인들이 참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저는 한 주간 관련된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참 마음 아픈, 속쓰린 그런 한 주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직접 삶의 현장에 부딪히지 않는데 삶의 현장에 부딪혀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여러분, 같이 어떤 직장에서 밥을 먹다가 어떤 누군가가 밥을 먹다가 한마디만 해도 그게 마음에 탁 박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마음이 또 힘들었을까. 또 집안에서 혼자 믿는 성도님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성도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몇 것을 보고 그 사진이 저에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버스에 붙어있는 그 광고 문구인데요, 교회가 왜 욕을 듣게 됐을까? 진짜 믿음은 비인격적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말로만 하던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여줄 두 사진이 좀 굉장히 더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한 소녀가 학교를 가려고 책가방을 메고 있는데 그 밑에 글씨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네가 진짜 크리스찬인 것을 오늘 보여줘 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미국의 커쇼라는 야구 선수인데 자기는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나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 노력할 뿐이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밖에 세상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여러 비난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핵심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신앙인이란 것을 보여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즉,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란 것을 진짜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올바른 신앙의 길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이제 그 권위가, 진정한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로 이제 설교 제목을 바꿨는데요. 자, 진정한 능력과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생각한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의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대답을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머물고 영광스러운 것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그 좀 더럽고 추접스럽고 문제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영광을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높은 곳으로 자꾸만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마음 안에도 다 잘 투영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 안에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 수료식 때까지 제자들 안에 이 마음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말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누가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그 다음에 요한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4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데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편이 아니라 하지 못하도록 제가 막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의 그 사고, 그것은 뭐예요? 특권 의식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앞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경험과 이미 그런 일들을 해본 제자들이 왜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은 내어 쫓지 못했을까? 여러분, 전 제자들의 마음의 동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 아이가 고통당하는 상황을 아파해서 쫓아내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니까 내가 이미 귀신을 내어 쫓았지 하면서 이 일쯤이야 할 수 있어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제자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과 권위를 도와주시면 결국은 자기 중 제자들 안에 자기 중심성이 더 강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철저히 세상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들으며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여전히 세속의 리더십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에서 추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제자들은 그런 자신들의 무능함과 수모를 겪게 되지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능력과 권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8절 한번 보실래요? 48절에 보면 누가 크냐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실상은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를 지금으로 누구로 어떤 계층으로 좀 대입을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저는 노숙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서울역 앞에 있는 많은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숙인들은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천대하죠. 그 당시에 어린아이도 그렇게 천대받았는데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하고 섬기려면 그 어린아이를 향한 긍휼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낮은 마음으로 그를 섬겨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높은 자요 큰 자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가장 낮은 자리에 스스로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앞에 비로소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수많은 가르침을 가르쳤지만 바로 이것이 가장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한 다음에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또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빛에 감싸여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여러분 지금 변화산에 영광을 경험하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오랜만에 원래 고향 같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의 주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내려왔다가 그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갔을 때 마치 자기의 고향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처럼 나 여기 머무르는 게 좋사오니 나 저 세상에 내려가기 싫다고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런 마음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별세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떠남,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데 이 떠남 별세는 영어로 하면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는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이해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바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죠.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이 시작된 것을 엑소도스 출애굽기라고 이해하는데 바로 여기서 별세라고 한 단어를 누가가 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지은 우리가 죄 가운데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최종적인 목적도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44절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야 역시 대단해, 우리 역시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 대단해. 그러고 이제 우쭐한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들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따끔하게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말이 누가복음 9장 4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는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지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는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능력과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한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부활의 영광, 끊임없는 변화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지금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영혼에게 마음을 두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낮아져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때 진정한 영적 권위와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코로나 상황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서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우리가 다 따라가는 사람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할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구부러지다, 왜곡되어지다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못을 박아보시다가 못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못이 잘 박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구부러진 못을 펴서 다시 박습니다. 아니면 다른 못이 있으면 그 못을 버리고 새로운 못으로 박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 못을 버리고 새로운 못으로 박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구부러진 못, 제자들의 마음 안에 왜곡되어진 마음들을 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 너네들은 이제 그 정도로 아웃이야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왜곡된 마음을 예수님은 손수 펴주십니다. 그게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여행을 보내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면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을 열거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어떤 복음서는 이게 좀 다르게 나와요. 항목이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 여행 갈 때 뭐 지팡이는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라는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는 늘 탐심이 있습니다. 분명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탐심이 작동하여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이 순간순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서 알아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걸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확 원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비로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높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낮추실 때는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의 비난과 날카로운 시선은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몽명히 선을 긋고 싶어하는 마음도 굴뚝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비난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말 맞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 비난을 우리는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그 비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냥 묵묵히 내가 비난을 받으면 내가 억울해요. 그렇게 하면 나 자신이 억울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비난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 모욕과 조롱이 억울하셨지만 그것을 순한 양처럼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나름대로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짐이 있고 또 회사에 직장에 나름대로 다 짐이 있어요. 특히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신앙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빛과 소금이 될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짐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특히 코로나의 상황에 이런 외부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그런 짐들이 더 버겁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혹은 그 짐을 내려놓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요즘에 우리 50대 이상의 남자분들이 즐겨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산속에서 혼자 사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많은 남자분들이 채널을 돌리다가 거기에 시선이 멈춘대요. 왜 멈추나? 누군가가 써는 글에 보니까 그 산에서 혼자 아무 인생의 모든 걸 잊고 산에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너무 보기 그걸 갈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한 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짐들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귀신이 쫓아내지 않는 그런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맞을 때가,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전적으로는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 책망할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는데, 먼저 믿음이 없는 걸 얘기하는데요,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힘과 지식으로 했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머리와 그걸 의지하며 어떤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저는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통독하다가 한 말씀이 참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인데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의 짐, 우리 인생의 짐, 버겁고 무거울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시 만나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10시 만나기도에 기도 음원도 만들어 놓고 10시에 기도의 골방에서 각자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줬는데요, 한 달을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10시를 놓쳤어요. 제가 오늘 그냥 깜빡깜빡했어요. 이제 그런 피드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2월 한 달간은 기도 제목 카드를 다락방별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순녀님들은 여러분 그 기도 카드를 여러분 카톡 다락방에 올려서 그걸 보시고 만나기도해 3분이어도 좋습니다. 5분이어도 좋습니다.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의 도와주심을 짐져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만나기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한 집사님의 굉장히 도전되고 은혜 들어온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수술을 받을 때 지금 온통 관심이 이 병이 이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치료될 것인지 아니면 막상 수술을 해보니까 더 중할 병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자기한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온통 관심이 나한테 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수술실 앞에 수술을 기다리면서
이 자기보다 앞에서 수술하는, 앞타임에 수술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일면식도 모르는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곧 들어갈 수술실에 누군가는 수술을 받고 있을 텐데 하나님, 그분도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분 수술 잘 되게 도와주세요. 만약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라면 내가 꼭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오빠들, 형제들이 많으니까 이제 수술 후에 1인실에 가서 좀 요양을 해야 된다. 1인실을 잡아줬는데요, 그분이 기꺼이 그걸 무르고 6인실로 가셨답니다. 6인실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바로 자기 앞타임에 수술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초지종을 말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거구나. 성령님이 저 어저께 딱 기도응답으로 저한테 그걸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신앙됨을 보여달라고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됨이,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은 하늘에서 능력과 권위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나는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
얘기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 저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탐심, 내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이걸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날마다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아버지 권위가 아버지 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탐심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 큰 탐심은 없지만 제 안에 작은 것들에 대한 탐심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탐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자리만 아버지 누리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는 마음이 아버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아버지 제게 주신 그 십자가 아버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그 짐을 아버지 우리를 져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 아버지 의지하며